책 주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주목에서 171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유진 피터슨이 쓴 균형 그 조용한 목회 혁명입니다. 미국의 목회자들은 상점 주인들로 변질되었다. 그들이 관리하는 상점은 다름 아닌 교회다. 그들은 상점 주인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관심사에 몰두한다.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법, 길 건너에 있는 경쟁 상점에 손님들을 끌어오는 법, 손님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상품을 포장하는 법 등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아주 뛰어난 상점 주인이다. 그들은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여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대단한 명성을 얻는다. 그러나 그것은 상행위일 뿐이다. 종교적인 영역과 관계되어 있긴 하지만 상행위는 모두 동일한 특성을 지닌다. 그들은 깨어있을 때에는 패스트푸드 독점 판매권과 같은 마케팅 전략에 온 정신을 빼앗기고 잠들 때에는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성공을 꿈꾼다. 엄청나게 큰 교회는 정말 멋지고 재미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2-3명 정도의 성도다. 그들은 이미 신앙 공동체 속에 신우처럼 자리 잡고 있으면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건전한 훈련을 기다리며 모든 구성원을 평범화시키는 제의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성공적인 교회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다. 그 대신 죄인들의 공동체만 있을 뿐이다. 전 세계 모든 마을과 도시에 주말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공동체가 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모으고 그들 속에서 자신의 사역을 행하신다. 이러한 죄인들의 공동체 속에 여러 죄인들 가운데 한 명을 목회자라고 부르고 정해진 책임을 그에게 맡긴다. 목회자의 책임은 공동체가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키는 것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은 과연 있을까? 소속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까? 아마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가끔씩 그런 부류에 속한 이들은 서로를 알아본다. 또한 무수한 일들이 소수 집단에 의해 성취되었다. 일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목회자로서 얻는 영원한 유익을 팔아버리고 세상 것에 연연하고 있는 상점 주인들 중에도 자신들의 소명을 회복하고픈 마음을 키워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그들의 엄청난 잘못을 태워버릴 만큼 완전히 불붙은 석탄이 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목회 사역 가운데 3가지 행동은 기초적이고 중요하며 모든 목회 사역의 모양을 결정한다. 3가지 행동이란 기도, 성경 읽기, 영적 지도다. 이런 행동들은 목회 사역의 기초지만 아주 고요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아 종종 무시되기도 한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의 행동이다. 성경 읽기는 2000년 동안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활동에 대한 관심의 행동이다. 기도와 말씀을 통한 영적 지도는 어느 주어진 순간에 내 앞에 있는 특정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에 관심을 쏟는 행동이다. 이 중에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의 콘텍스트는 목회자 자신이다. 영적 지도의 컨텍스트는 목회자 앞에 있는 그 사람이다. 관계성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교인들은 목회자가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를 듣고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듣는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목회자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결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 겉으로 표현하는 궁극적인 관심 이상의 헌신된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로 상당한 고상한 목회 사역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면서 진정한 행동들을 게을리할 수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목회자들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성경 읽기와 영적 지도를 신앙인의 삶에서 제거하려는 엄청난 음모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목회자의 이미지와 신분에만 관심을 보인다. 자신들이 측정할 수 있는 요소만을 문제 삼는다. 성공적인 교회 건축 프로그램의 진척 과정과 인상적인 출석률의 상승 도표,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과 경제적 생존 능력에만 신경을 쓴다. 목회자의 삶은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공적인 측면이 더 많이 부각된다. 그만큼 그럴듯하게 위장하기가 더욱 쉽다. 유능한 설교자의 설교를 도용할 수 있다. 기계적인 순서에 따라 예배를 인도하기도 한다. 교인들의 가정이나 병원을 신방할 때 옷섬에 적절한 성경 구절을 메모한 종이를 놓고 아무도 모르게 슬쩍 볼 수도 있다. 특정한 상황에 맞는 여러 개의 기도를 암기할 수도 있다. 기도 부탁을 받으면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내용의 기도를 한다.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만족시키는 일에 만족한다면 이 세상 직업 가운데 가장 쉬운 일이다. 시간도 적당하고 사례도 충분하며 명성도 상당히 누린다. 그런데도 왜 목회자들은 목회가 쉽다고 느끼지 않는가? 목회자는 믿음의 모험 속에 자신의 생명을 건다. 목회자는 거룩한 삶에 헌신해야 한다. 어떤 지점에 이르면 목회자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세계의 광대함을 깨닫는다. 그 세계는 우리의 팔과 다리, 빵과 포도주, 뇌와 장기들,
산과 강에 연결되어 있다. 그 모든 것의 의미와 숙명과 가치와 기쁨과 아름다움과 구원을 부여하는 것이 목회의 사역이다. 의사에게 고결함은 건강이다. 단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에게 중요한 것은 정의이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얻도록 돕는 차원이 전부가 아니다. 교수에게는 학습이다. 시험을 위해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의 고결함은 하나님이다. 사람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평안함을 주며 종교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목회자 주변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무언가 다른 일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소신껏 일을 해내기란 정말 쉽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목회자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권명과 훌륭한 충고 아니면 모종의 기회를 얻기 위해 목회자를 찾는다. 내가 아는 한 목회자는 그 교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한다. 적절한 금욕을 동반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최상의 목표를 지니고 있더라도 목회가 모방이나 흉내에 불과한 삶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로서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바람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영적인 목적들을 교인들 속에 심어주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다. 기독교의 오랜 역사 가운데 많은 세월 동안 목회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의 본질적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심적이고 근본적인 행동은 기도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기도는 생동감이 넘쳤다. 예배의 기도가 되었다. 기도는 강력한 힘으로 사회 전체를 끌어안았다. 사상을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올바른 가치와 행동을 가르쳤다. 목회자들이 관여하는 창조적이고 강력하며 성경적인 모든 행동은 기도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목회 사역은 기도에서 시작된다. 기도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언어를 나란히 놓는 대담한 모험이다. 기도할 때 모든 말들은 그 말이 의미하는 그대로를 뜻하게 되며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된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기도하라. 기도는 경솔하게 뛰어들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이 아닌 자신의 조건에 맞는 삶을 원한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조건에 관계되는 모험을 감행하게 한다. 신중하게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경우가 허다하다. 목회자들은 예식을 진행하거나 그저 장식용으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는다. 목회자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직무로 여기고 사람들도 그런 일을 목회자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거의 모든 회의도 목회자의 기도로 시작한다. 목회자들은 회중들의 기도를 인도한다. 가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공동체의 행사, 학교의 졸업식, 국경일의 기념식, 건물 헌당식에서 기도해달라는 초청을 받는다. 기도 순서는 모든 프로그램 맨 앞에 들어있다. 기도는 모든 일들을 시작하게 한다. 목회자들은 이처럼 시작되는 상황에서 기도해주는 일을 반복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하는 언어다. 기도는 연설이 아니라 응답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가 일상적으로 듣게 되는 모욕적인 언사는 사람들이 회의나 식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쉽게 들을 수 있다. 목사님, 모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잠깐의 기도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 돌아갈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룩한 장소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속으로 빠져드는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 우리는 외관상 기도를 모든 일들의 맨 앞에 둠으로써 실질적인 기도의 가치를 손상시킨다. 모든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나아갈 자유를 얻는다고 착각한다. 어쨌거나 기도 순서가 지나갔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시작할 수 있어. 그들은 기도를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황에 맞춰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아니면 은혜를 얻기 위해 구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기도는 반응의 언어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 기도에 이어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우리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인간의 통찰력, 인간의 욕망, 인간의 외침은 없다. 어떤 위대한 관념이나 위대한 진리도 이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조사하는 모든 것,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말씀을 만난다.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특히 시편은 우리를 위하여 말한다. 시편을 묵상하고 읽고 참여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의 변화하는 상황과 다양한 믿음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모세오경은 성경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 책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신 말씀이다. 출애굽기는 탄생과 유아기이다.
오랜 세월을 걸친 창세기의 임신기간이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을 가져온 해산으로 이어진다. 결코 쉬운 해산이 아니었다. 애굽에서 고통스럽고 힘에 겨운 진통이 있었고 홍해에서 상고를 거친 후 불가사의하고 기적적으로 해안가에서 새롭게 태어남이 있었다. 레위기는 유년시대이다. 성장기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심판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ABC를 배웠다. 민수기는 청년기이다. 백성들은 성인의 시기에 도달하여 광야 생활의 불편함을 헤쳐나갔다. 권위에 도전했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애썼다. 신명기는 성인기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성숙하게 자란다. 그들은 믿음의 삶 속에서 성장했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땅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신명기 책에서 독특하면서 최종적인 단 한마디는 사랑이다. 5권의 토라, 오경은 새로운 탄생으로부터 성숙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순종적인 동의와 자발적인 찬양의 말들 속에서 완성되는 명령과 축복의 언어에 의해 우리 안에서 발전한다. 목회자의 직무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추상적이고 비인격인 상태로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서 응고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인격적이다. 목회 사역이란 이러한 언어에 항상 깨어있으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깨어있으며 모든 말씀에 응답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요소도 기도를 통한 믿음과 순종의 언어로 응답하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부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신다. 예수님의 명령이 주어진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명령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울려 퍼졌고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다시 들려졌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목회자들은 성경 본문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책을 위임받았다. 문법, 신학, 역사 등과 같은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주회를 소홀히 하는 목회자는 고소를 당해야 마땅하다. 목회자가 정확한 주회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의사가 소독하지 않은 더러운 메스로 수술을 집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히브리인들은 무엇인가 이해한다는 것을 듣는 것으로 생각했다. 반면 헬라인들은 눈으로 보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여겼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인처럼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헬라인처럼 눈으로 보고 분석하려고 한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음으로써 형성되었다. 귀로 들을 때 모든 말씀은 이야기가 된다. 우리의 삶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셨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옷이다. 언어는 단순히 말하기만을 포함하지 않는다. 말로부터 소리로, 소리에서 개념으로, 개념에서 이해로, 이해에서 감정으로, 그리고 암기와 행동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감으로써 행동을 소반하게 되는 완전한 원을 언어라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단순한 글씨를 목회자들이 취해야 할 기본 자세가 있다. 영적 지도 사역을 수행하는 목회자는 자신이 죄인으로서 죄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며 은혜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방향을 잊어서도 안 된다. 목회자의 주요 직무는 순례자가 되는 것이다. 영적 지도 사역을 위한 최고의 준비 단계는 정직한 삶이다. 기도, 그리고 예배와 기쁨을 위한 발전된 능력은 목회적 실존이 허구가 아닌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 준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하라. 책 추목이었습니다.